다니엘서 9장 2절에는 예레미야 서책을 펼쳐보니까 70년이 기한이 적혀있는 걸 알고 바로 기도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에 전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서 9장 24절 다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라고 얘기하는데 일흔 이레니까 이레는 한 이레 안식일 창조 7일 우리 순수 우리말로 한 이레라고 하니까 창조 7일을 기준으로 70 창조일 70 안식일 70 주일 70 이레 라고 기한을 정해주는데 70 안식일로 70을 정한 거니까 뭔 말이에요? 예, 라오디게아 3장 14절에 보면은 창조의 근본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출애굽기서 20장 8절에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출애굽기서 20장 8절에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고 10계명 중에 4계명을 주신 것은 창세기 1장 6일 천지창조 7일 안식일을 근거해서 10계명을 주신 거니까 내가 창조의 근본으로 온 마태복음 12장 8절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씀인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심을 한 다음에 다시 오시면 또 뭐냐고요? 여전히 안식일의 주인으로 마지막 재창조 7일을 완성하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러면은 안식일로 재창조를 하는 기한은 어디 있냐고요? 70 안식일이잖아요. 71회가 그래서 우리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70년에 말 그대로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린 걸 보면은 70 안식일에 다시 영적 바벨론 계시록 18장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메네메네 데켈 우발신이라는 이 판결문 속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필히 하셔야 돼요. 필히. 메네메네 데켈 우발신은 70년에 관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되는 사건인데 그러면은 메네메네 데켈 우발신 70년에 관해서 바벨론이 멸망되었다면은 71에 관한 건 뭐 말이야? 영적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사건이에요. 누구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멸망을 시키는 사건은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느니라 구약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미 바벨론 성을 무너뜨린 상태예요. 그러나 완성은 어디서 오느냐? 요한계시록 17장 음료와 18장 큰 성 바벨론이 하나 된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들이 완성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 메네메네 데켈 우발신은 70년에 이루어진 비밀이 동시에 복음의 비밀로 71회에 관한 비밀이 여전히 유효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71회 중에 62일의 때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 마지막 한 일에 곧 71회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대심판의 사건이 진행되는 거죠. 심판의 사건이 오늘날 그래서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뭔 말 오늘 우리 주보에서 보실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하늘의 재판이 판결이 이루어졌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새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려면 뭔 말이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아마겟돈 전쟁을 거쳐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악한 것을 다 멸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 악한 것을 다 멸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와? 에덴 동산 회복이니까 하나님 현재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에덴 동산 회복이니까 그 다음에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이 위에다가 뭘 씌운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새 예루살렘성이 지어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성이 지어진다는 말은 뭔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건국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그래서 도성 수도가 새 예루살렘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을 바로 볼 때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와 있다. 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성이 이루어지도록 꿈과 소망을 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 어디요?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 주기도문 속에 때가 되면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와 새 예루살렘성을 세울 텐데 주기도문 속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성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에 임하는 게 계시록 21장 2절 10절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 그대로 주기도문을 2000년 전에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내용이 꿈과 소망과 희망을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그 속에 있는 핵심 내용이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동방의 에덴의 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다가 내가 세우겠다라는 소망과 꿈과 희망을 주기도문 속에 넣어주신 거죠. 아멘. 그 주기도문의 이 내용은 어디에 있다고요?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옮겨지지 아니하는데 곧 다니엘서 2장 44절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4절 1에 대한 비밀, 다니엘서 12장 11, 12절 2625년에 대한 비밀을 푼다면 오늘날 이 시대가 다니엘서 2장 44절 열왕의 때에 한 나라를 세우는데 한 나라가 뭐죠? 그리고 곧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수도는 어디요? 새 예루살렘 성인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 다니엘서의 연관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계획이 어디냐고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 나라와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계획이 계시록 4장에서 22장이다. 그래서 계시록 4장과 22장은 하나님 나라와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시는 계획이자 동시에 설계 도면이다. 그래서 설계 도면의 완성은 계시록 21장에 12,000 스타디온 장광고가 갖고 정육면처럼 그 다음에 성곽의 폭이 144 규빗이라고 설계 도면과 양식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지어지는 성이기 때문에 성도들 여러분들 속에 성국이 임하면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지어지는 성이 계시록 21장에서의 예루살렘 성인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가 어디에 와 있는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꼭 마라나타 계시록 22장 21절에 20절에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우리 교회들마다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태극기를 들고 나온 분들도 보면은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때로는 또 너무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우니까 우선에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박어게, 윤어게 이런 플랜카드로 많이 외치고 청년들이 이와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게 답이죠. 네. 마라나타 지저스어게인 지저스어게인 외치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이 보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에 마땅히 외쳐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 트럼프를 의지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를 의지하거나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마지막 때라고 믿어지고 목사님들께서 마지막 때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신다면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건 마라나타, Jesus again, make Korea great again. 이게 먼저 다시 세팅하는 거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회복인 거죠. 새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신세계 질서를 구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새 에덴 동산에서 펼쳐가는데 그래서 성경의 질서가 어디에서 전 세계로 다시금 재편된다고요?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성경은 네 그렇죠. 단지파에 대해서는 시간 되면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아니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단지파가 대해서 나왔어요. 17살짜리가.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요걸 그래가지고 나의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그래 그럼 제가 단지파에 대해서 쌓기만 하고 왜냐하면은 시간이 49장. 어쨌든 창세기 49장. 현재 16절부터 18절까지. 나중에 시간 되면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나누기라고 지금 이 시점에 또 이게 대단히 핫 이슈예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될 때는 BC 722년, 723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사르곤 2세에서 마지막 멸망이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그때 열지파가 흩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남유다가 멸망되는 게 BC 500,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건 사마리아 성이 멸망되는 건 BC 722 또는 23년.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되는 거 BC 588년 5월 9일이죠. 이때 두 지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열 지파가 흩어져 버려요. 아수르로 다 흩어져 버리고 메대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두 지파를 중심으로 여기는 물론 북이스라엘 멸망되면서 일부가 남유다로 이제 피난 오죠. 그렇지만 성경은 두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연맹나에 볼 때 이때 전부 다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것을 디아스포라로 보는데 이때 12지파가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듯이 다 쫓겨나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특별히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정체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열지파가 어디에 흩어졌는지 현재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걸 알리아라 그러는데 현재 알리아 운동을 많이 하고 있죠. 열지파가 지금 어디에 다 흩어져 있는지 이걸 찾는 게 히브리 성사학자들 또 자기들의 그 히브리 민족들의 숙제예요. 숙제죠. 근데 우리가 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아까 신라 쪽으로 왔다고 이렇게 어저께 유튜브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여는 단지파만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시려면은 제가 드린 말씀은 12지파가 한반도에 다 와 있어요. 12지파가 한반도에 다 와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용도 하나님 DNA에 관한 기술을 왜 이렇게 놀랍도록 주셨습니까? 하나님 답은 그거잖아요. 컴퓨터를 준 것은 컴퓨터는 말 그대로 전산이고 계산기니까 컴퓨터를 왜 주셨습니까? 내 역사 연대좀 계산하라고. 그 위에 천문학 돌아가는 여러 가지 넷째 날에 궁창에다 만들어 해달 별들을 오늘날 이 저녁에 네가 세팅을 해놓고 돌려봐라. 그러면은 연대는 정확히 컴퓨터를 계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 이건 DNA는 하나도 이런 거죠. 내가 장세기 적어놓은 족보들 그거 내가 심심해서 적어놓은 게 아니다. 오늘날 족보로 말미암 족보를 그 찾아놓은 거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거는 그 DNA 내가 준 이유다 이거죠. DNA로 갖다 조사하면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이 개통도가 인류의 흐름도가 다 완벽하게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어떤 일이 나느냐? 가야와 신라 땅에 보면 현재 1972년도에 발굴 유물이 하나 발견되고 73년도부터 2년 동안 발굴 작업이 일어나는 게 황남대총인 거죠. 그 안에 어쨌든 인골이 나오긴 나왔는데 3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요. 신라나 가야때 사람이죠. 보면은 왕관이 있는 거니까 왕릉은 뭐 틀림이 없는데 여는 뭐죠? 이빨은 나왔는데 이빨 가지고 DNA 채취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현재 기술을 못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어디의 지역인가 3세기에서 6세기에 됐는데 어느 에 무덤을 봤더니 거기에는 인골이 있는 거예요. 당시 황남대충에 관련된 시대의 무덤을 추정을 해서 무덤을 열어서 했더니 참 다행스럽게 인골이 있는 거죠. 그 인골을 찾아서 우리 현재 중앙대학교 DNA 분석실에서 뭘 했느냐? DNA 분석을 다 하다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나온 거죠. 아니 뭐야 이게 본토 사람이 아닌 토백이가 아니네. 유럽의 DNA가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 제가 좀 이스라엘과 연결했으면 얼마나 좋은데 굳이 또 그걸 찾아서 이 유럽과 DNA가 이 당시에 신라 사람하고 이게 섞였다 이러니까 나로서는 마음이 섭섭합니다. 이왕이면은 신라의 그 DNA가 이스라엘과 섞여있다 하면 성경적으로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금방 돼요. 그렇지만 현재 경주박물관에 이빨이 다 보존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 좀 더 기술을 주신다면 DNA 연구를 한다면 이런 거죠. 거기에 현재 뼈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황남대충의 그 왕이 신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DNA 구조에 있다면 하나님이 저보고 그런 거죠. 거기가 그럼 누구라고요? 거기 안에 황금복음이 나왔는데 전 세계에 황금복음이 전 세계 3개밖에 없어요. 아주 기술이 특별하고 너무나 놀라운 그 금 세공 기술이나 여러 가지 누군법이나 관계되는 만들었는데 단검을 만드는 거죠. 36cm가 그런데 단검인데 이게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히브리
라피 중에 이 다 왔다 다 보고 갔어요. 근데 이네들이 뭐라 그러냐? 이거는 자기들이 볼 때 성경과 너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복음에 박혀있는 보석이 성유석인데 우리나라의 강남에 있는 네노라는 성유석 그 대표가 쭉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하고 현재 황남대충에 나오는 그게 3캐럿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이런 것을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자매에 박힌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보더니 이 계시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에 보석에는 성유석이라는 안 나와있지만 그러나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의 판결 흉표에 보면은 12가지 보석 중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가지 보석 중에 성유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라피가 와서 경기 박물관에 이거 한번 복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왕관하고? 왕관? 네, 왕관. 이거는 대제사장이 찾던 판결 흉표의 그 보석과 동일하고 이게 검은 너무너무 뭐라고 해요? 다윗의 검이라는 거죠. 네. 다윗의 검. 자기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왕관은 뭐죠? 생명나무예요. 우리 보면은 경주 왕관에 보면 출자 3개의 출. 그냥 이제 사서 뿌리 있는 거고 이게 뭐죠?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와 복음과 연결되는 문제는 거의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게 뭐죠? 말 그대로 순금능력때 만들 때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은 너는 줄기를 만들고 그 다음 뭐죠? 이쪽에 3가지 만들고 이쪽에 3가지 만들고 그 위에 뭐라고요? 등잔을 만들어라. 너무 정밀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거. 경주왕관이 이거예요. 그러면 순금등자 때를 만들어 하시는 모세에게 만들어 하시는 순금등자 때는 뭐의 형상일까요? 생명나무 형상. 생명나무는 어디에서 근거를 했을까요? 창조 7일을 근거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보면은 75, 25, 75 나눠보면은 아브라함의 삶이 생명나무 세팅이 돼 있어요. 이거 하나 잠깐만 하고 경주에 갔을 때 제가 시온 기도원에 가서 이거 한번 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대화를 많이 못 나가서. 아니 어째 근데 17세인 그의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장세기 12장에 보면 75세에 부르거든요. 175세 장세기 25장에 175세에 소천하죠. 네. 그럼 잘 보시면 하나님은 독특해요. 75세에 불렀어요. 요거 24, 25년 들어가 있어요. 요 가운데 100세가 되기까지 이삭을 낳는 요 사이에 25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되죠. 그 다음에 75년을 더 살고 175세에 죽어요. 네. 그럼 25라는 것을 하나의 사이클로 두고 난 다음에 25를 일로 두고 보면은 25를 일로 두고 보면은 75세를 살았어요. 75를 25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5. 3이 되죠. 그럼 다시 75를 25로 나누면은 3이 되죠. 그럼 가운데 25로 1로 본 거니까 1, 요쪽에 3, 요쪽에 3. 다윗의 삶이 아니 뭐냐 아브라함의 삶이 뭐라고요? 순금자한테 삶, 생명나무의 삶이고 창조 7일에 대해서 나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고 이와 찬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 창조주 하나님을 넣어놨다. 생명의 수위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느 출판사에 좀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좀 장로님이라 큰 출판사에 이거 좀 해서 출판해서 좀 알려주라라고 했더니 아예 가다 보다 응답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이 장로님은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말았어요. 이 비밀은 이 비밀은 안 나오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단지파를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혼돈하는 게 있어요. 단지파하고 욕단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이게 오해요. 혼돈을 많이 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 말씀이냐 하면은 욕단은 말 그대로 장세기 10장에는 에벨의 두 번째 아들 그 욕단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단기가 2333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욕단의 단지파가 BC 700 이게 BC 723년에 무너진 거니까 22년 23년에 무너진 거니까 이것과 연대 간극은요 2000년 정도의 그 간극이 있는 거예요. 거의 한 1700이니까 1600년 정도 간극이 있는 거죠. 1600년 전에 온 욕단과 1600년 후에 온 단지파를 우리 교계에서 혼돈을 의외로 많이 해요.
그 단이다. 그 단이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족보를 따져서 그 단인지 이와 같이 분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히브리들은 이 단지파를 무시 찾아요. 근데 이 단이라는 말씀 그렇잖아요. 야곱의 5번째 아들인 거죠. 실제 라헬이 자식을 못 낳다 보니까 자기 이여종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넣어줘서 낳은 아들이 5번째 아들 단이죠. 단은 말 그대로 이름은, 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심판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단이라는 이름에 심판한다는 의미를 뒀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12아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16에서 18절 5번째 아들 단에게 뭐라고 유언하느냐, 기습해 뱀이고 말탄자를 무너뜨리고 하는데, 잘 보시면 여기서 심판한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심판한다 그러죠. 여기 심판한다 이 말씀하실 때, 여기 심판할 때 아버지 야곱이 심판할 때는 이 심판의 권한을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은 유다한테 가는 거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유다에게 사사 새끼라 그래요. 근데 유다에게 사사 새끼라는 말은 뭔가, 그러니까 야곱이 4번째 아들 유다에게 유언하실 때 사사 새끼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권능, 왕의 홀이 유다에 있고, 다스리는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 사이에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면 유다에 대한 예언은, 야곱의 아버지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끝나요. 예수님은 이제 실로니까. 실로 오시기까지는 따른다면은 유다에 대한 유언이 끝나요.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죠? 단지파에 대한 이제 유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넷째 아들 유다에게 사사 새끼라 그러는데,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는 12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로 예언을 하고 유언을 하는 거지만은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12지파에게 예언하는 거죠. 모세가 12지파에게 예언하는 거고 연결하면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드러나요. 무슨 말이냐, 모세가 예언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 단지파에 대해서 사사의 새끼로다 그래요. 아버지 야곱이 유언할 때는 유다에게 사사 새끼가 있는데, 모세가 12지파에게 유언할 때는 단지파에게 사사 새끼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바라볼 때 오늘날 어떤 일이 나냐, 잘 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유다 지파와 단지파죠. 그 다음에 사사기서에 온니엘과 삼손이 유다 지파와 단지파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왜 일어나느냐, 사사기서에서 보면은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온니엘이,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삼손 단지파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때 단지파가 멸망이 될 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 모세로 말미암아 지파로서 예언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려면 오늘날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루어지는데,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면은 뭐 말이냐, 야곱이 단에게 5번째 아들 단에게 유언을 쭉 하고 마지막에 뭐라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바라나이다. 이 뭔 말이죠?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뭔 말이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예수와를 기다리나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구원의 이름은 여호와여,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기를, 여호와여 나는 당신의 구원 예수와를 기다리나이다. 예수잖아요. 오늘 이 내용이 아닌데 얘기를 하셔서 이 내용은 넘어가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게 여기서 뭔 말인가 하면은, 너무 놀라운 게 지금 얼마 전에 이게 이스라엘 랍비가 현재 살아있어요. 여자 랍비예요. 자기가 솔로몬 지하 채석장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일어나서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별이, 이건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을 알아야 해석이, 다윗의 별이 예루살렘에서 떠서 날아서 산을 넘고 바다를 넘어서 강을 넘어서 가는데 어디에 머무르느냐, 한국에 한반도 상공에 머무르는 거죠. 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나느냐, 잠자고 있던 사자가 수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수사가 일어나는데 포효하는데, 번개가 천둥이 울었다고 하는 것처럼 되는데 누가 그러냐, 잠자던 단지파가 일어나는 것을, 난 이거
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어제. 요거는 다 뭔가 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네. 요 말씀이 뭐냐? 다윗의 별이 떴는데 유다에게서 야곱의 단지파에게 예언한 상승기 49장 10절 유다에게 유다는 별이잖아요. 유다의 별 장차에 다윗 왕국 천년을 이루었는데 때가 돼서 단지파로 다윗의 별이 단지파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 12지파가 있는데 여러분들 피 속에 단지파가 동화가 돼가지고 한반도 한국인들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차 카톨릭가 또 뭐라 하냐? 저 동방의 땅끝에 작은 반도 작은 나라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기 오래들어 동화돼서 피가 썩게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단지파 소속인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한국인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게 2차 가톨릭가 예언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드리는 말씀은 다윗의 별이 말 그대로 유다에게 있던 다윗의 별이 날아서 한반도에 왔는데 어디에 잠자고 있던 수사자가 일어나서 포효를 하는데 그런 못 맞죠. 다윗의 왕권이 이 단지파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니까 곧 뭔 말이에요. 다윗의 별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별이 다윗의 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새벽별이 뜨는 곳 동방에서 메시아의 별이 다시 뜬다는 이름에서 이게 놀라운 충격.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예언이 결국은 뭔 말인가 하면은 그 사자와 같은 다윗의 사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자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계시록 5장 5절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이 다시 오시는데 어디로 오느냐? 단지파가 있는데 한반도 단지파가 심판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심판하는 거예요. 한반도에 와서 예수님께서 단지파로 예언하신 말씀을 따라 메시아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심판을 이루시는 말씀이 오늘날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전 세계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고 말씀이 성취가 오늘날 되는데 이스라엘 랍비들이 예언하는 예언 중에 이건 말씀을 알지 모르면은 한국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대단히 놀라운 부분이고 대단히 놀라운 말씀을 우리 목사님 때문에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게 되네요. 내가 어디 그 유튜브 보다가 이거 보는 순간 막 내 속에서 영이 우는 거예요. 감사해가지고. 네, 그럼 오늘 저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오늘이 며칠이라고요? 14일. 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서 4.19 혁명이라는 교육을 받았고 이와 같이 선한 모습으로 왔는데 때가 돼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대단히 언짢게 생각해요. 4.19에 대해서. 왜냐하면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은 북한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6.25 전쟁에 얘들은 인류 역사상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6.25 전쟁인데 김일성이 공산혁명을 완성하려고 물리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지만 실패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남한의 간첩을 침투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는 어릴 때부터 4.19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19 탑이 저쪽에 그 있지 않습니까? 저기 미아리 삼행동에 있잖아요.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뉴스 본 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탑이 아무도 못 가요. 요새는 못 가지만은 당시에 보면은 그 이기택이 그다음에 또 김영삼 이런 양반들이 보면은 4.19 기념할 때 보면은 운동권 외에는 거기 접근을 못 해요. 보수는 뭐 감히 어림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맥락에서 과거에 4.19 탑을 두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4.19에 대한 것을 대단히 언짢아하신 것을 제가 알고 야 이게 무슨 얘기지?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네. 왜 그런가 하면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미안한데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걸 보면 잘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하고 충돌이 나서 여당이 그때 박살이 나고 있는 사건이 있나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을 과연 어떠한 분일까요? 4.19 출신이에요. 그러면 현재 잘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련된 걸 사보면은 4.19와 5.16이 싸워요. 그럼 현재 5.16은 없어졌어요. 4.19만 남아있죠.
그럼 이 4.19 이어서 그 다음에 5.18로 이어져서 현재 10차 개헌을 하려는 거죠. 그럼 이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건드리는 게 대단히 위험한 게 뭔가 하면 다니엘서 7장 25절 때와 법을 바꾼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때와 법을 바꾼다는 것은 십계명을 바꾼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승만에게 주신 대한민국의 전문 제10장 부칙을 해놓은 것은 전 세계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장 위대한 헌법이라고 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 근데 이 법을 통째로 바꾸려는 거죠. 국민을 쥐어버리고 사람으로 자유를 빼버리고 민주주의로. 이 법을 바꾸고자 하는 게 4.19와 5.18 정신을 넣어서 제10차 개헌을 하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우리 정치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10차 개헌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그분들 속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승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독립정신 책 속에 기독, 입국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겠다고 확실히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을 받고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되는 분 레이디 퍼스트도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스라엘의 딸 프란체스가 동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어쨌든 독립운동을 마누라하고 같이 했지만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에 헌법을 줬는데 헌법이 어디에 기초했어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성경에 기초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3절의 말씀, 32절의 말씀을 기초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드는데 이 헌법을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들과 연결해서 8.15 이승만 정부를 바꿔버리고 5.18 정부로 개최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일제식민지에서 독립을 하고 인류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 속에 여자들에게 참정권을 준 여러 가지 투표를 거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가 인정된 8.15 정부, 1948년도 12월 12일 날 유엔이 55개국의 회원국 중에 48개국이 찬성을 해서 세워진 나라 이승만 정부, 하나님께서 이 일제식민지 후에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헌법을 바꾼다면은 어떤 일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우게 되는 일이고 하나님 하시는 옛날의 일들에 대해서 반항하고 반역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치 지도자 여러분 또 이런 개헌과 법을 바꾸고자 하는데 지지를 하는 우리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들이 있거나 또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승만이 주셨던 이 헌법을 바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을 때와 법을 바꾼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다니엘서 7장 25절 때와 법을 바꾸는 일에 대한민국의 이승만에게 주셨던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꾼다는 얘기는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지우는 작업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반영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일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마지막 10차 개헌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당 장동혁 대표, 당대표에게도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0차 개헌을 하는 그 일에 본인이 동조를 하고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5.18 정신을 넣어서 10차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을 때 진술을 할 때 5.18 정신을 넣어야 된다고 장동혁 국민의힘당 대표도 이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해야 된다고 국민의힘당 당헌에 이와 같은 5.18 정신을 넣는다는 말씀, 5.18 정신에 대한 말씀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때 한국의 교회 우리 지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정치와 대한민국의 정부, 사법부에 관계되는 우리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들 결코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지 못합니다. 이건 하늘의 재판이고 하늘의 판결이고 이와 같이 직결 처분을 내리면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해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들려온 소문도 상당히 위중한 때에 와 있고 현재 여러 가지 한국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4.19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4.19가 뭐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3.15 부정선거를 이후로 4.19가 일어났다면 잘 보시면은 당시에 이승만과 3.15 부정선거는 별개 선거예요. 부통령 선거예요. 대통령 선거하고 부통령 선거는 별개 선거인데 부통령 선거로 말미암아 4.19가 일어났다면은 이승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하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승만은 스스로 자기가 하야를 선택해서 국민의 민주의식이, 민주시민의식이 이 정도 됐다면 나는 더 이상 내려와도 되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하야를 내려온 그 사건인데, 4.19 사건이 잘 보시면은 어디에 연결되는가 하면은 이승만 정부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물론 48년도 8.15까지는 안 갔지만은 실제 유엔 감시하에 50 단독 선거로 인해서 남한만에 재헌국회가 이루어졌고, 그런 과정에 5월 10일 총선이죠. 근데 요 5월 10일 총선 이전에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김일성이 남북 대표자 연석회의를 제안을 해서 남한의 대표 김구가 북한으로 올라가고 평양에 대표자 연석회의를 할 때 뭔 말이죠? 4월 19일 날 이루어져요. 48년도 4월 19일 날 김일성이 제안으로 남북한 대표자 연석회의를 할 때 뭔 말이죠? 김일성이 하는 얘기는 한반도를 공산화로 하나의 나라를 세우자는 거고, 이승만은 그게 반대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자는 거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48년도 4월 19일에 평양에서 만나요. 그 다음 이승만 정부가 다 세워졌는데 49년도 4월 19일 날 또 평양에서 만나요. 그리고 60년 4월 19일 날 경매에 나요. 그리고 66년이 흐른 오늘날 2026년 지금 마지막 10차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4.19에 대한 말씀을 두고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 깨워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오늘 해가 2026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면 광화문에 미 대사관이 광화문에 있어요. 우리는 이제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미국이 세워진 연도는 1776년이에요. 올해가 2026년이면 어떻게 돼요? 신년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현재 미국은 미 대사관 앞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프리덤 250 돼 있어요. 이게 대사관 앞에 큰 현수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celebrating인가? celebrating. 뭔가 하면 250 years, 250 years, 그 다음에 뭔가 American freedom. 그러니까 독립이 되고 올해가 250주년이에요. 근데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성경적으로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고 사인인데 우리가 간파를 못하는 거죠. 1776년에 이어서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흑인들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키는 해방운동이에요. 뭔 말이죠? 주빌리 희년에 대한 전쟁. 희년전쟁이죠. 근데 금년에 트럼프가 2026년 1월 며칠 날에 뭘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자유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자유를 확대하는 2026년이 되겠단 말이에요. 자유는 뭔 말이죠? 희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트럼프가 희년에 대한 말씀을 알고 언급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시대가 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된 자에게 이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는 때에 내 백성을 가게 하고 내 백성을 놓아야 되고 내 백성에게 자유케 해야 되는데 원 땅에 대한 소유권이 소유주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희년에 대한 희년법인데 희년법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나는 독재자들을 제거하고 그 밑에서 크리스찬들 힘없는 백성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자유를 확대하는 전쟁을 하겠다고 금년도 2020년 1월달에 선포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250 나누기 하면은 어쨌든 5번째 신년이라는 거죠. 건국된 지 5번째 신년 때에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죠? 성경대로 나는 전 세계에 고통받는 자들, 독재자들 다 부정선거에 관계되는 독재자들 다 제거하고 5개 나라 1월 20일 날 다보스 포럼 거기 가서 말하기를 나는 미국의 대선에 개입된 나라 5개 나라를 나는 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지금 마두로가 잡혀가고 두 번째 지금 하메네이가 지금 절개되는 상태고 그 다음 번째 그건 트럼프 마음에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바라볼 때 트럼프는 오늘날 현대판 고레스로 쓰임받는다면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을 자유케 하는 고레스라면은 영적 유대인들에 대한 참 자유함을 주는 것이 레위기서 25장 10절에 기록하신 말씀을 따라 희년법,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을 따라 희년에 따라서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에 대한 고레스 칙령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날 전 세계 고통받는 교회 내 백성을 위해서 자유를 주게 하는 자유에 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트럼프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타냐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때에 이스라엘 편에서 서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는 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목회자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 편에 서지 말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한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창세기 12장 3절.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에요. 말씀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날 일어나는 전쟁에 있어서 저희 일 안에 보면은 70% 이상이 우리는 현재 이 정권을, 신정 정권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일 안에 고통받는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 힘없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치러지는 전쟁이라면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께서 이란의 이 47년, 46년의 이 폭정 정치, 신정 정치를 여러분들이 두드러한다면은 내 백성을 위해서 누군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심판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의 편에 선다는 것, 이 위험한 것을 분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시편 122편 6절 형통의 복을 받고 싶다면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시편 122편 6절 너희가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반유대주의하고 이스라엘을 떼놔버리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면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50주년 미국의 독립기념, 독립주 250주년을 기념하는 이 해에 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자유에 대한 전쟁, 자유를 확장시키는 한 해 2026년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간곡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자유의 편에 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때에 우리는 마땅히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부의와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깨어서 주의 일에 봉사하고 주의 일에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